할렐루야. 1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내며 또 정시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93장 오신실 하신 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과 초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실로에 있고 또 각 지파에 대한 땅 분배, 기업의 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2절 요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요청하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아멘. 이전에 모세가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가 명한 그대로 우리에게 성읍들과 초장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모세가 명한 게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민수기 3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먼저 2절에 보면 그들이 받을 기업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고 너희는 또 초장을 주어 성읍은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과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주어졌느냐? 그들이 아직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규격까지도 정하여 주시게 되었는데 5절의 말씀에 보면 각 성읍들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성읍 벽에서부터 2000규빗의 초장을 주라. 동서남북 2000규빗을 측량해서 그들의 초장이 되게 하여 성읍에서는 그들이 거처하게 하고 그리고 초장에서는 그들의 가축을 먹이게 하라. 이렇게 명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성읍의 수까지 정하게 되는데 모두 48개 성읍을 그들에게 주고 그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명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 자기들의 성읍 중에 일부를 내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레위의 자손들은 크게 세 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할 수 있는데 맏아들이 게르손이고 둘째 아들이 고핫 또는 그핫이라고도 하죠. 고핫이고 셋째가 무라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아들
네 가문을 이루어서 이제 크게 번성하게 되고, 특히 이제 고핫의 후손, 둘째 아들 고핫의 후손에서 아론이 나오고 또 제사장 가문이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비 뽑아 성읍을 주고 초장을 주게 되는데, 먼저 4절 말씀에 보면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그핫 자손, 고핫 자손이기도 하죠. 맏아들이 게르손입니다마는 둘째 고핫 자손부터 먼저 땅 분배를 하게, 성읍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고핫 자손 중에서 먼저 아론의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성읍을 구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고, 그들 성읍은 세 지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3 성읍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지파의 지역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랫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맨 아래쪽이 시므온 지파, 그 다음이 이제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위에 여리고 쪽에서부터 이 동쪽 해안 쪽이 이제 요빠 항구거든요. 이 가나안 땅을 동서로 가로질러 가게 되는데, 이 동서로 가로질르는 그 지점에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밑에 시므온, 유다, 베냐민, 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므온, 유다, 베냐민 요 세 지파 중에서 13 성읍을 구별하여 제비 뽑아서 누구에게? 아론의 가족들에게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고핫 자손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에게, 아론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성읍을 주게 되고, 또 그 성읍의 수도 가장 많아요. 다른 가족들의 경우에는 게르손 자손이 전체 다가 13 성읍이었고 무라리 자손은 12 성읍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론의 가족만 13 성읍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좀 과하다, 다른 가문들에 비해서 좀 많다, 특별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왜 아론의 가족들에게, 제사장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특별히 더 많이 주게 되었을까? 우선 가축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가정, 이 제사장의 가정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또 백성들 앞에서 높이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의 가족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론과 그의 가족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신, 당신 앞에 세우신 종들이잖아요.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이고, 그 예배를 주관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높이 세우심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것에 우선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이 가장 충성되어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후에 다윗 때에 예루살렘이 다윗에 의해서 해방되고 성읍을 찾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다가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안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장차 있을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으로 하여금
제사장 가문들이 살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 후에 되어질 일까지도 미리 계획하시고 이와 같이 아론의 가족들의 성읍과 또 초장을 정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고 당신의 때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핫 자손 중에 특별히 아론의 가족들에게 13 성읍을 분배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가족들,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 중에서 아론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10 성읍을 주게 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성읍들은 어떤 곳이냐?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 므낫세 지파, 요들 지역. 이들 지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나안 땅의 한복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각 지파에서 이들을 위해서 10개의 성읍을 내어놓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자가 있었지요.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여 하나님을 거스리다가 결국 그와 그의 가문이,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멸망하게 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런 하나님의 징벌이 없이 고라 자손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여러분, 그핫 자손들이 10 성읍이 아니라 아마 13 성읍, 15 성읍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다른 가문들은 13 성읍, 12 성읍을 받는 데 비해서 나머지 고핫의 자손들은 10 성읍만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하는데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6절 말씀을 봅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게르손 자손들, 레위 지파 중에서 가장 장자의 가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장자의 축복이 둘째 고핫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게르손은 명목상으로만 장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성읍은 어디냐 하면은 가나안 땅 북쪽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북쪽 지역인데 동쪽으로는 바산까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위쪽, 그쪽에 두루 이렇게 편제에 있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그곳에 13 성읍을 받게 되었고, 7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 막내 무라리 자손들의 경우에는 요단강 동편 쪽이죠.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또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이 갈릴리 지방 중에 한가운데 한복판에 스불론 지파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불론 지파의 성읍 중에서 일부, 이렇게 해서 12 성읍이 주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합 48개 성읍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자,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 각 지파에서 성읍들을 내어주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를 위해서 땅이나 어떤 기업을 분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게 하고, 그들 각자가 각 지파에서, 각 성읍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성읍을 내어놓게 했다. 어느 지파에서는 2개, 어느 지파에는 3개, 4개, 그죠? 이렇게 각 지파별로 각 지파의 성읍들 중에서 일부를 내어놓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중요한 비밀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레위 지파가 누굽니까? 레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를 택하여 이들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 것으로 구별하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따로 빼내십니다. 그러면서 빼진 하나를 누구로 채워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 므낫세를 두 지파가 되게 해서 이제 채워 도합 13지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구별하신 자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들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진, 그들 내어놓게 된 이 성읍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들 각 지파의 11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11조 정신, 11조 신앙, 11조 의미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11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첫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함과 아울러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11조 신앙의 핵심이에요. 11조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각 지파에서 이처럼 레위인들을 위해서, 레위 가문들을 위해서 자신의 성읍을 내놓았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들이 각 지파의 각 성읍에서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레위인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레위인들을 보면서, 레위인들의 성읍과 그들의 초장을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시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이시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읍과 초장을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 농지를 주시지 않았어요. 농사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가축을 키우는 정도인데,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본분, 그들의 본분은 뭐예요? 예배하는 일이죠.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에요. 그 일에 전념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공급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5장 자신의 직무, 하나님께 예배하는 직무, 그 직무에 전념하고 또 충실하도록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보여주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의 가족들에게 가장 많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경우에는 게르손 자손 전체에게 주어지기 13의 성읍이에요. 그리고 무라리는 12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가족에게만 13 성읍을 주셨음을 보게 되는데, 이건 특별 대우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처럼 아론의 가족들에게 그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넘치게 하셨는가, 또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높여주셨는가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 비밀을 민수기 25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민수기 25장 6절 이하에 보면 부올에서 생긴 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바알불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연병을 통해 징벌하시게 되고, 그로 인하여 24,000명이 그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통곡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 이스라엘 한 사람이 미디안 한 여자를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 지파의 후손인 시므리란 자였고요. 또 그 여자는 누구냐? 미디안 족장의 딸이었던 고습이라고 하는 자예요. 그런 자가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그런 때에 보란 듯이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8절의 말씀이지요. 비느하스가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이 죽이니 연병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예요.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가 되는데, 여러분 그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 가지고 그 두 사람을 막사에서 찔러 죽여버렸다. 그럼으로써 연병이 그쳤다 했는데, 그에 대한 1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노를 돌이켰다. 민수기 25장 11절의 말씀인데,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비느하스가 그렇게 한 게 뭐냐?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렇게 했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죄를 미워하는,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그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 노를 돌이켰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연병이 그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의 대가 그냥 자자손손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엘르아살의 뒤를 이어서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고 또 그 위에 제사장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충성된 자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한 자 비느하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또 어여삐 여기셨는가 하는 얘기인데,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 질투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이런 어떤 그 이해관계 때문에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질투. 아멘.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이잖아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또 충성을 다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론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특별히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높임을 받는, 세워짐을 받는, 고임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각 지파가 레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성읍들과 초장들을 내어놓게 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론의 가문들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 앞에서 고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